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통일원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원리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통일원리는 철저히 이 현실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통일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과연 있는가? 그 신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참된 인생관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사후세계는 과연 있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관, 이 우주관, 또 영계 문제까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통일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된 가치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이 참과 거짓, 이거에 대해서 이 가치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가치관을 정립하고 참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히 통일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와 통일세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참된 나를 알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 통일원리에서 해결해주고 있으니까 통일원리를 필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원리는 크게 전편, 후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편에서는 창조원리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창조원리는 하나님 설계도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먼저 구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계도, 천국에 대한 설계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설계도가 바로 창조원리입니다. 이 창조원리대로 되었으면 당연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것이죠. 병난 것입니다.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고장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천국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가, 창조원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세론, 구조론, 부활론, 애정론, 기독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편에서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들과 같이 살아오셨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같이 살아오신 그 발자취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중심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실패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또 구원 섭리하시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후편, 그래서 후편은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해가지고 인류 역사를 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살아오시면서 창조 목적 세계로, 본연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후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통일원리 전편, 후편 전체를 다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90분씩, 한 강좌에 90분씩 적어도 24강좌 정도 강의를 들어야 다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입문 과정으로, 초급 과정으로 아주 한 20, 30분씩 이렇게 해서 한 12강좌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을 앞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일원리 이제 12강좌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부터 해가지고 12강좌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논리의 비약도 있을 수 있고 건너뛰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에 중급 과정, 고급 과정도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불행을 벗어나서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는 목적이 사실은 기쁨과 행복이지요. 근데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해야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욕구, 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욕망이 이루어졌을 적에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심과 사심,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의 지향성을 따라서 이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심, 악한 마음을 중심 삼은 그 욕구, 욕망을 이루게 되면 그 욕망이 이루어졌어도 기쁨과 행복이 안 옵니다. 불안, 공포,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동일한 나 하나의 개체 속에 완전 상반된 양면의 지향성,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완전 상반된 목적을 가진 나는 모순된 존재다. 내 하나 속에 선과 같이 들어있어요. 천사와 악마가 내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모순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존재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파멸하게 됩니다. 이 컵 속에는 물 담기는 목적만 있어야지 물 빠지는 목적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순된 존재는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이 역사를 이끌어왔으니 역사는 계속 파멸될 것처럼 분쟁과 투쟁과 전쟁이 끝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하여 이렇게 모순된 존재고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됐을까요? 이것을 종교에서는 타락되었다, 타락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지에 떨어졌고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모순된 존재고 파멸 상태에 놓인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된 존재는 애시당초에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순된 파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지에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지에 떨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무지에 떨어졌는데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 내적인 무지, 유적인 무지, 이 양면의 무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무지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무지가 뭘까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거 알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옛날에 베트남 월남에 가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오면요, 상을 줬어요. 진급도 시켜줬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주권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이, 이 가치관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뭔지냐, 육신이 뭔지냐, 지금도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우리 사후 세계를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적인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우리 이 몸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이 외적인 무지는 그야말로 우리 육신에 대한 이 무지입니다. 이 자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연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자연계의 법칙은 무엇이고, 자연계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8년 5월 10일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 때 있었던 참 그 이틀 전에 나왔던 해외 토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쓰촨성 대지진 그 이틀 전에 두꺼비와 잠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해가지고 이게 토픽에 이 사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꺼비, 잠자리, 개구리들은 내일 모레 지진이 날 것을 알고 살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내일 모레 지진이 나는 줄도 모르고 이걸 그냥 신문 보도만 낸 거예요. 그러다가 2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것이죠. 미물도 아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왜 모르게 됐을까요? 여러분,
소가 독풀 먹고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독풀, 독버섯 먹고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배가 항해를 하려면 뱃속에 가서 쥐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쥐가 있으면 항해를 하는 거예요. 쥐가 있으면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고 오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항해를 했던 거예요. 배 출항할 건지 말을 건지 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쥐가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미물들도 아는 것을 모르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내적 무지, 위적 무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내적인 무지, 위적인 무지,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 이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꾸준히 몸부림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무지,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중심 삼고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것이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중심 삼고 우리는 이 위적인 몸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몸부림쳐 나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온전히 일체를 이뤘을 적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양면의 무지, 마음과 몸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우는 방편들인 종교와 과학은 당연히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힘써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역사 속에서 종교와 과학은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종교인들은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아주 무시했죠. 속물들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해왔습니다. 더 무시해왔습니다. 또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역시 종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해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다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미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시해왔습니다. 더 무시해온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종교와 과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트러블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정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에서, 지금까지 과학사상에서는 그러한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고차적인 새로운 진리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종교 사상, 지금까지 과학적인 모든 사상을 다 아우르고 통일시켜가지고 우리 양면의 무지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본심이 요구하는 설의 목적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달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히 종교인들이 극구 사양합니다. 그건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더더욱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이단시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최고지,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2등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등이라고 하는 종교로 다 개종해버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종교에서는 새 진리가 나온다라고 해야 되게 되면 전부 다 손사래를 치죠. 이단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자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절대 신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새 진리가 나온다 하게 되면 더더욱 무시하고 이단시합니다. 근데 성서 역사를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 이브라고도 하는데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성장해가지고 완성하여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지에 떨어진 인간들, 한순간에 완성인간으로 복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한순간에 유식한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개발이 또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에 떨어진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면서 이 수준이 높아져 가잖아요. 그 높아져 가는 그 범위, 그 정도에 맞는,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서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주시면서 인간을 섭리해 나오시고 복귀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1600년, 성경에서 말하는 1600년이죠. 1600년 지난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 때까지는 인간의 수준이 아주 미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 때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 율법이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법의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때서야 이 법을 제대로 이제 선이 뭐고 악이 뭔가 구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야말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참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인간의 수준이 이제 자꾸 높아지니까, 지능이 자꾸 높아지니까 예수님 때에는 이제는 제사 지내라, 뭐 율법 이런 거 아니고 새로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 이 수준은, 지능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영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교과서도 진리예요. 대학생들의 교과서도 역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신령과 지능에 맞도록 가르쳐 오시고 계시해 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서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서는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그 수준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성서 역사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은 새로운 진리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요, 전부 다 암호처럼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밝히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밝히 이른다고 하신 그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땅에 대한 말씀도 다 못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하진 못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셔야 되고 새로운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너무나 수준이 낮으니까, 감당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못하신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00년 전에
감당할 수 없어서 가르쳐 주시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새 말씀이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성서적으로 놓고 봐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그 새 말씀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통일 원리는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진리라고 가르쳐왔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 원리야말로 진정 새로운 진리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새 마음으로 우리 통일 원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잔뜩 담겨있는 컵에는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의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은 잠시 비워놓고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은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양면의 무지 그리고 모순성, 이것을 완전히 극복해버릴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진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통일시켜낼 수 있는 그야말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념,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으로 다 지금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내가지고 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진리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말씀을 문선명 총재님께서 밝혀내신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맨 처음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다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제자한테 준데 제자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952년 5월 10일 다시 한 1년 동안 다시 이 말씀을 집필해가지고 원리 원본으로 이 말씀을 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어려워요. 너무나 강의하기가 어려워서 1957년 8월 15일 날 원리 해설로 다시 또 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걸 누구나 다 강의할 수 있도록 1966년 5월 1일 날 이 원리 강론을 새로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 원리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시에 의하여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뭐 연구하고 문헌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사탄들과 억만 사탄들과 싸워서 밝혀낸 것이 이 원리 말씀입니다. 이 원리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사탄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사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세계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억만 사탄들과 싸워가지고 이 원리 말씀을 세상에 밝혀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절대 계시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 원리 말씀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모든 종교 사상들을 다 통일하고 역사에 있던 모든 주의와 사상과 철학을 다 통일하고 품을 수 있는 통일 사상이 이 원리 말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이런 큰 사상이 나올 것을 알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탄들이 이 공산주의를 세운 거예요. 무신론, 진화론 이런 걸 중심 삼고 이 공산주의를 세웠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정확한 비판도 없고 정확한 대안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까지 품어버리고 그에 대한 대안 사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통일 원리에서 나온 승공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 통일 사상과 그다음에 승공 이론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사상이, 주의가, 철학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창조를 시작한 것처럼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개인은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찾아야 돼. 그래서 개인에서 가정을 찾고 가정에서 사회민족, 국가, 세계, 전 인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전 인류를, 전 존재를 다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펼쳐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최초로 하나의 가정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의 가정을 찾고 그 하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서니 그게 바로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가정 그 후대에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계속 길러오시고 하나님께서 주장주게 해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시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자기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오신 하나님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발자취, 언행,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감동된 그 제자들의 그 발자취, 언행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히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이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 말만 써진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이런 말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 66권이 방향이 똑같고요. 목적도 똑같고요. 이 66권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래요. 바로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시되어서 써졌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것이죠. 또 성경은 철저히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 원리는 이 성경을 중심 삼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이 시대는 이게 문화가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중심 삼고 우리 원리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 원리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일 원리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 본심 깊은 곳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기다려왔던 진리 말씀입니다. 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새 말씀,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 말씀이 전 세계에 그냥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 194개국에서 유월의 불길처럼 이 통일 원리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젊은이들이 통일 원리에 감동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일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정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